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 17장, 18장에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 세상의 모든 어떤 보이는 것이든 관계이든 그게 영적인 것이든 보이지 않는 마음의 모든 것을 지칭해서 바벨론, 망해야 될 세상 나라, 죄악된 어떤 그 무리, 이것을 총칭해서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를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많은 물이 무엇인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많은 물이라는 것은 온 세상 모든 백성 전부를 총칭해서 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음녀라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온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음녀가 앉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을 통째로 장악하고 있는 음녀. 여러분, 음녀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여자, 요염한 여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시는 느낌은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속성, 그걸 말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두려고 하는 속성,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 당연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관계를 단절하는 것, 이런 속성, 이런 뭐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이런 관계 모든 것을 다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의 사실 핵심은 보이는 것보다 사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마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 무릇 지킬 만한 것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좋은데 멀어지는 것. 초조하고 불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의심하는 마음, 이게 다 하나님께, 이게 바로 음녀로 상징되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이 이방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제외한 모든 이방의 제의에서는 반드시 그 제의에 음행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라고 하는 무슨 카니발 이런 축제에는 마지막 날 난리 납니다.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끝이 나는 것이,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신을 섬긴다, 이 말 자체가 바로 음행이라는 말과 동일시되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 음녀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필 음녀냐? 남은 없느냐? 그러니 이것은 여기 계시록 12장의 교회를, 큰 용이 박해를 받는 그 교회를 여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자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칭되는 단어로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음녀다, 음녀.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나온 그 뒤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신부, 이것은 바로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큰 특징은 바로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 그러나 이 음녀, 바벨론의 특징은 큰 것이다. 신자는 거룩한 것이 그 정체성이고, 세상은 큰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그 초점이 크다, 작다, 크다. 뭐 어떤 집에 사느냐, 이러면 크냐 작냐 그걸 물어봐요.
이게 이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교회를 물어볼 때 여러분 무엇을 물어봅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동대천교회 다닙니다. 큽니까? 몇 명 모입니까? 자꾸 이것을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하려고 세상 사람. 크냐 작으냐? 크면 말을 못하니 그 안에서. 그게 아닌데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은 크다예요. 크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의 기준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집니다. 이 큰 음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을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있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온 땅에 이 음녀의 폐해가 어마어마했다. 영향력을 어떻게 할 길이 없다. 다 퍼져 있다. 이 천사가 요한한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다. 천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는데, 그래서 요한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탄 것을 보았습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예수님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때에 입은 옷이 붉은 옷이 자색 옷, 홍포,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과 비슷하다. 아, 저분이 정말 혹시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붉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십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구세주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크리스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입니까? 교회 이름을 쓰고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내가 몇 년 이상 다녔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지금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물학자인데 이 진화론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를 앞장서서 비판하는 사람. 이분이 쓴 지금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이기적 유전자, 또 그 후에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아주 하나님을 그냥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아주 그냥 무시하는 이런 그 책들입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읽으시려고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해요? 문화적 크리스찬이다. 야, 이거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문화적 크리스찬이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예수를 안 믿지만은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났다, 우리.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 젖어서 살고 나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문화적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또 여기 보면 그 여자의 치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사람의 막 주목을 정말 끌만합니다. 그런데 그 금잔, 손에 들고 있는 금잔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가정한 물건, 차마 볼 수 없는 그냥 그런 너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금그릇인데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쓰레기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금 쓰레기통.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 성도를 지칭하기를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이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더러운데 거기에 주님이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석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래도요, 껍데기에 자꾸 집착을 하면 자꾸 껍데기 크냐 작으냐, 어떤 집에 사느냐,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은 어떤 동네에 사느냐까지 이야기를 해요. 껍데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막 그 관심 없어요. 껍데기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게 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다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 새끼, 이렇게 아주 심한 저주를 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착한 척 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데. 겉으로 깨끗해요. 모습은 깨끗해. 그런데 안에 더러웠다. 차라리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웠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인들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착한 척, 깨끗한 척, 가장 주님의 그 저주를 받은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으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음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 이게 구원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세상의 복이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사는 목적 아니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쉽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뭐 별것 있나,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이러다가 한평생 사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주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지금 그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에 눈에 띄는 건물이 있어요. 번쩍번쩍하는 황금돔 사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에 터에 지어진 그 사원인데, 그 사원 이름이 본래는 오마르 사원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오마르 사원이. 그 바위 산에 지어졌기 때문에 바위 사원, 이게 정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요르단의 후세인이 금 80kg을 가지고 그 도움에다가 금을 다 도금을 냈어요. 보면 누렇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원래 이름이 아닌 이 별명 황금돔 사원이라는 것으로 더 알려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관심이 황금에 더 많기 때문에 그 이름이 더 이렇게 쉽게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이 금반지, 여러분 그 목걸이 많이 하시죠? 언제부터 그 황금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귀하게 되었냐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 만물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세상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금과 진주와 호마노가 온 천지에 깔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금을 모으기 위해서 바게스를 들고 돌아다니고 그렇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천국이 일부를 표현해야 하는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가는 길이, 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대. 보도블럭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것입니다. 왜 황금이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부터, 죄가 들어오기 전에 황금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온 땅이 천지에 깔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미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이 황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황금이 활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세상에는 금만 있으면 그게 구원인 줄 압니다. 사랑관계 다 파괴되고 가족관계 다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이 다 필요 없어도 금만 있으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잔에 채워진 가증한 물건, 음행의 더러운 것들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더러우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최고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지금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황금 최고죠. 내가 그것만 있으면은 내 인생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 3세대로서 외국에 나가서 자기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까지 올랐습니다.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가장 큰 높은 관리, 권력을 얻고 또
이 명예를 얻고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다 얻었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 내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그 자랑거리가 아니다.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을 일생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황금을 남기겠습니까?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5절에 보면 음녀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의 이마에 다 보이는 곳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비밀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미스터리, 영어로 이 신비라는 것이에요. 봐도 몰라요. 봐도 몰라. 봐도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아는 그것을 여기 비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비밀을 요한한테 설명을 합니다. 큰 음녀다, 큰 바벨론이다,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성결이죠. 성결. 그리고 증인들의 피. 증인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사명자들. 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신자라면 마땅히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힘써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면 그때부터 할 일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녀한테 그것이 박해 이유가 된 거예요. 성도가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취했다는 것은 많이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가 자기가 막 이겼다고 신자들한테 본때를 내가 보여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습니다. 처음에 천사가 한 말은 물이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하고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요한이 보니까 이 심판받는 장면이 아니야. 온갖 화려한 보화를 다 몸에 걸치고 온 세상 위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행세를 하는 이런 모습을 이게 무슨 심판인가 라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짐승 겉으로 그게 화려하게 보이느냐? 굉장하냐? 그 비밀을 알려줄게. 그 속사정 그 말씀입니다.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 알면 너 놀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인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결론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세밀한 삶을 다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지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걸 알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정말 감사하면서 사느냐? 근데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악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엄청난 것이, 저렇게 나를 압도하는 듯한 것이 눈앞에 자꾸 나타나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 예전에 저희 집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이 쇼핑몰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아주 유치원도 그때 들어갔는지 그때인데, 그 쇼핑몰 지하에 음식 먹는 데가 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 먹고 있어요. 몇 명이 먹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저쪽으로 놀러 간다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막 지르면서 막 보니까 저쪽에서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그때가 쇼핑몰 이제 클로즈, 이제 마치는 시간 직전에, 다시 직전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저 멀리서부터 셔터가 이제 내려지는 거예요. 방화문이 하나씩 둘씩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가 마지막 손님으로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셔터가 내려오니까 저거 내려오면 우리 식구 큰일 났다고 아마 아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저기서 셔터 내려오는 그 밖에서 오지는 못하고 막 빨리 오라고 막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안에 엄마가 아빠가 식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때는 아빠도 엄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서운 것 하나 보는 순간에 거기에 온전히 지배를 당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에게 쫓아오면 모든 것이 설사 다 닦였다 하더라도 해결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꼬여진 문제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내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는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주관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 말씀하시는, 놀라지 마라. 셔터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전혀 놀랄 필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라야 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악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그거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악과 싸워야 할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의 실체를 알면 놀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악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굉장해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했잖아요. 주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48점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가 싸우는 존재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마귀가 고함을 칩니다.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예수님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을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이 11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실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무정경에서 올라와서 멸망당할 존재, 이것이 바로 짐승의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이 세상에 계시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짐승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짐승이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스리는 것은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은 점쟁이, 무당, 미신들 저거 다 저절로 없어질 거라고 몇십 년 전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과학이 발달한데 세상 과학천지에 무슨 미신이 발붙을 때가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이 미신이 더 활개를 치고 있고 그 시장을 더 넓혀간다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쟁이들을 무당 제일 많이 찾아가는 직업군이 통계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라고. 정치인들, 대학생들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왜? 귀신같이 맞추니까.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맞추지요. 여러분, 귀신같이 그거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거 어쨌다는 겁니까? 그걸 맞춰가지고 어쨌다?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줍니까?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거 당연하지요.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13장에서 이 보면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부활을 흉내냈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따라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것을 놀랍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을 놀랐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놀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좀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놀라는지.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같이 죽었던 죄인을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놀랍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별로 그냥 놀랍지 않아요. 놀라지 않고 오히려 점쟁이 말을 듣고 신기하네, 놀랍네, 그걸 가지고 놀라워한다면 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나왔던 열불 열왕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보태주고 어린 양과 싸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메겟돈 전쟁 때 온 세상에 있는 천하 왕들이 자기들이 합심해서 어린 양과 대적하게 했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1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당연히 어린 양이 이깁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어린 양이 혼자 이기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같이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 양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어둠이 어떤 때 물러갑니까? 캄캄한, 전혀 물러갈 것 같지 않은데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악이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이 16절에 네가 본 바를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음녀와 짐승이 한 통속이잖아요. 같은 사탄의 그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서로 미워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사르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학대를 하고 있는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짐승은 사탄을 상징하는 제일 이제 왕이죠. 열불은 사탄의 선봉대, 사탄의 지시를 받아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존재. 음녀는 세상의 풍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 이것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이러면 가지고 쓰는 도구는 이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도구라는 것이죠. 용도 폐기되는 것이죠. 이 16절에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열불과 짐승이 음녀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자기들끼리 있다가 등을 돌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탄이 신의가 없나?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말씀을 보면 메시지 성경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통치권을 그 짐승에게 넘길 생각을 하게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파멸시킨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걸 사주를 해가지고 하셨나? 나쁜 계획을 가지셨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사탄이 유다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을 은사집 받고 팔았습니다. 예수님 잡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탄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사탄이 계획한 대로 사탄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자기의 계획대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결과는 자기의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간, 일정 기간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결 했습니다.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 말씀으로 이 장이 끝이 납니다. 음녀가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다.
땅의 왕들. 그런데 이 표현을 보십시오, 여러분. 땅의 왕들이 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이 왕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땅의 왕들. 세상 풍조의 모든 왕들도 다 지배를 당한다. 다 사로잡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는 결국 망합니다. 파멸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스스로 파멸, 버림받는다는 것. 사탄에 의해서 천사가 요한한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이 그 음녀가 세상에 왕노릇하는 것을 보고 잠시 놀랐어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 잠시 그렇게 보여주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세상 풍조가 그 모습이다. 바람에 날려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짐승의 핍박을 잠시 견디다가 어린 양과 함께 승리를 누릴 것이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짐승을 숭배하다가 잠시 배부르고 노래하다가 짐승한테 버림을 받겠느냐. 이 둘 사이에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짐승 숭배하고 맛있고 재미있게 잘 놀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면 안 될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불안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왜 힘드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알면은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가는 것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억울해하고 아파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알면은 왜 그래 억울합니까? 왜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데는, 세우신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잠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다고만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에게 이길 힘 주셨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길, 피할 길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도, 귀신이 나를 위협해도,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해도, 물질이 나를 어렵게 해도,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장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 사랑 알기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함께 다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